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혼자 남게 되면 귀신을 마주친다라는 아주 이상한 소문이었어요. 성도님들께서 다 믿지는 않으셨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들 다들 귀가를 하셨는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형제 한 명이 주일 사역을 준비하다가 늦게 혼자 남게 되었고,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화장실에 들려서 이제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약간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뒤에 시커먼 게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 소문만 듣던 귀신이 나타나 본다 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애를 쓰다가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갔대요. 이유인즉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대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타났대요. 귀신이 나타나더니 답가를 불러주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한다, 위로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아유, 그럴 수 있지요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위로의 말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 여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우 얘들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전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 기억이 한번 났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힘이 없어서 이 소파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있는데 딸이 지나가면서 아빠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더니 제가 좀 힘이 없네 오늘, 그러더니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가족이 있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과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에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마디씩 한번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랬구나, 상대방이 그랬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한 8번 정도 반응을 해주면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도 그 상대방에게 나도 저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야겠다, 나도 한번 이해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해주는 위로가 결국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떤 전쟁을 하게 됐죠? 여리고성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너무너무 힘든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 이건 너무너무 쉬운 전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이 전쟁에서 36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리더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책임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낭망했어요. 실패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심판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실패 뒤에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신 거예요. 격려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아픈 상처, 실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다듬어 주시면서 다시 해보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으니 이제 승리할 거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그렇게 불효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고,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들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효자고 망나니 같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뺐다시피 그 유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머나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타락하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네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당시에 혐오했던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아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 주는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데, 종들도 배를 골치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염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들 자격은 없어. 그런데 종으로 좀 써달라고 하면 받아주시지는 않으실까? 그 생각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고향 가까이에 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동네 어귀에 섰던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 아들의 목을 붙잡고 끌어안기 시작하고 입을 맞추고 반겨주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네 어귀 나가서 이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루 나갔다가 어느 날은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아들 모습을 한 실루엣이 보이니 아버지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죄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들도 못 됩니다. 종으로 좀 저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이면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다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따끔하게 한번 혼도 좀 한번 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 누구냐? 누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따끔하게 혼내줄만 합니다. 예전에 그 성도님 가운데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같아서는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면 순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힘드셨던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따끔하게, 마음은 이미 용서했지만 혼내줄만 한데, 내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나온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지금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새 신발을 우리 아들에게 신겨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옷을 새롭게 입혀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옷은 지위와 신분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아버지께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지위를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그 권위, 영광을 다 물려줄
상속자다. 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던 거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신을 신지 않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신발을 신겨 주었던 겁니다. 또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열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우리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잔치를 벌여주었는가? 아버지가 선포한 거예요. 동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는 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들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용서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선포해 줬던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면 이 아들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수군거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보호해 준 거예요. 내가 용서한 아들이니 여러분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즐거워합시다라고 아버지가 그 사랑의 보호막으로 아들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여러 가지 참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새 옷을 입었던 것,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던 것, 새 신발 신었던 것, 잔치가 열린 것 다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조차도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죽어 마땅하지, 종의 자격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은 그 말 한마디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했고 누가 보더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단 한 사람만이 그걸 거절했던 거죠. 바로 아버지. 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패밀리 월십,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탈수 증상이 조금 올 것 같아서 데리고 와이프가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상을 딱 보는데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사고 처리는 보험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정리를 하고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차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냥 아이 상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아주신 거죠. 이제 손 잡고 이제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안아주는 동시에 저도 이제 순간 울컥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 미처 다 끝까지 보지도 예, 못하시고 일단 보지도 못하고 일단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 사고 났던 사람 남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상대방 차주분이 아기랑 애기 엄마는 어때요? 라고 딱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2차로 울컥했죠.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고열이 나서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다고 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우 괜찮다고 끌어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지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때는 뭐 회사 생각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엄마를 달래서 빨리 여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한 게 없죠.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그 생각밖에는 든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대한민국 엄마라면 저처럼 다 이랬을 텐데. 네, 정말이에요. 네. 네, 한 아기 엄마가 아기가 너무 고열이 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차선을 변경하다가 쿵 실수로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차주가 어떤 상황인지 보더니 떨고 있으니까 그냥 안아준 겁니다. 사실 처음 보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내 차를 상하게 한 사람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애기 엄마 빨리 힘내라고 안아주었던 거예요. 이 안아줌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래서 이 남편이 감사의 그 전화를 또 한 번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위로가 힘이 돼요. 안아주는 그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위로가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까지 나갔단다.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랑과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도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위로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은 힘을 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